네, 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전 이수제를 맞이하여 죽음에 대한 에, 죽음에 대한 체험에 대한 네 번째 본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조금 정리를 맨 먼저 사람이 죽게 되면 붕괴되는 것이 몸이 붕괴되지요. 그래서 육체가 붕괴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수화풍이라는 요소로 되어 있지요. 지는 땅의 성분은 우리 살갗, 머리털, 머리털, 머리 없구나. 머리털, 그리고 뼈, 여러 가지 태어선, 태가 되는 이것을 땅의 성분인 지라고 합니다. 지성분. 지성분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많이 있는 것이 불성분이죠. 화기운. 화기운들, 우리 온기라든지 따뜻한 기운, 이런 것들이 소멸이 되고,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물성분이 몸은 70%가 물이죠. 기수화품. 몸에 있는 수성분, 물성분들이 모두 다 소멸합니다. 바짝 말하는 거죠. 바짝. 입이 다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움직이는 기운들, 그걸 풍이라고 해요. 풍. 움직이는 기운들, 이것들이 또 에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가 다 소멸되어 버리죠. 그러면 지수화풍이 소멸되어서 모두가 흑공으로 날아간다. 흑공을 우리가 금이라고 해요. 금. 이렇게 해서 몸이 붕괴가 되고 나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붕괴인데, 정신적인 붕괴 중에서 맨 먼저 우리 이 머리, 머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백회, 백회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의 정수. 우리는 부모의 정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아버지의 정수가 이렇게 내려서 가슴으로 내려오니 그때 아주 밝은 빛, 어떤 밝은 빛이 백색의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일시적으로 어, 분노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죠.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아주 편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배에 있는 단전으로부터 어머니의 전기가 여기 가슴으로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색깔이 적색이나 원래 어머니가 굉장히 에, 욕망이 많아요. 여성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는 욕망 때문에 아버지는 주려고 하고 밀어내는 그런 욕망. 어머니는 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욕망 중에 어머니 욕망이 일시도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아주 자비로운 마음이 또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탐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편해지죠. 근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래 위에서 가슴 부분에 만나면서 팡 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충격하는 전기가 일어납니다. 그때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흑색이 캄캄한 흑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모든 걸 내려놔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일시적으로 내려놓으니까 우리 사람은 어, 무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탐진치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삼진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탐진치가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뭐 나타나요? 우리 마음에 있는 밝은 자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탐진치가 사라지면 뭐 나타난다?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에, 우리 본래 마음거린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게 얼마나 밝은지 도대체 태양보다 더 밝아. 그 정도로 밝으니까 공부가 좀 그동안에 이런 죽음의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은 내가 지금 이런 과정을 다 죽음의 과정 중에서 특히 육체가 붕괴되는 과정도 봤을 거거든. 왜냐하면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은 그 정념을 잃지 않거든요.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그 과정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게 사라졌구나. 이번에는 다 내가 느끼면서 이번에는 몸 정신적인 붕괴 현상까지도 다 감지를 하는 거야. 마지막에 광명이 나올 때 저것이 바로 내가 하는 공이로구나. 공. 모든 것이 있는 따라 나타나고 있는 따라 사라지는 그 원리, 진리. 그걸 딱 보는 순간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腾생기면서 그 빛을 저것이 나의 광명이로구나 하고 그 광명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 광명 속에 내가 합일돼 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순간 해탈해 버려요. 그런 환경 굉장히 드물어요. 엄청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죽음의 순간 해탈하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성인들이나 뭐 이런 분 아니면 아란이 된 사람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다 알겠죠? 자, 근데 보통 우리 일반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한다? 기절해버립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딱 기절하고 나면 3일 동안 깨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우니까 보통 경우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단계 1단계 끝났죠. 3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자면 깬다면 깨보니 그 상태에서 이 잠시 탐진신은 남아 있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왔어. 일치 사라진 게 따로 탐진신은 사라졌는데 신통이 아주 많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신통이 많아가지고 무신통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탐진신은 안 되고 그는 이미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 바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탁 이렇게 나가면 그걸 통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스스로가 죽었구나. 근데 막 사람들이 울고 있거든. 그들 왜 울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스스로의 자학을 하게 돼요. 내가 죽었구나. 근데 그 상태에도 뭐가 남아있다? 엄청난 탐심과 썩는거리성이 다 남아있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현재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이런 안녕들 그렇게 그때 되게 되면 죄를 하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무지한 환영을 느낍니다. 그는 그 죄 남을 뭐 죽였거나 뭐 해코지를 했거나 뭐 그걸로 내가 남한테 상해 당하는 막 그런 꿈이 막 그런 생각이 막 일납니다. 꿈처럼 뭐 실제처럼 막 일납니다. 그는 환영에 시달립니다. 그래 또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또 그 아주 평화롭고 좋은 일들이 막 이렇게 전개되니까 그게 또 내가 탐심을 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는 것들이 내 생각이 지금 일으키는 환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대로 그 사람을 해탈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모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환영대로 살아가. 그 죽음 상태, 죽음이라는 건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잖아요. 49일 동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투사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사라질 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도저히 날 수가 없어. 왜? 탐진치, 문명이 있으니까. 그냥 평상시에 내가 평생 살면서 쌓아왔던 음력만 남아가 그 음력대로 막 지금 현재 나고 있는 거. 그게 중음의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음력대로 그냥 죽어서도 막 그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네, 최종 어,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던 고상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고상 스님이 도회사에서 주지를 했을 때 어떤 한 어, 부인이 불자지요. 보살님이 한 50대 된 보살님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절에 보시도 많이 해서 큰 불사에 도움을 많이 주는 보살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스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이상해요. 지금 남편이 남편이 아니고 일단 저게 딸이 너무 이상해요. 딸이 너무 이상 딸이 다 지금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아까 대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안에 에, 유리문이 이렇게 보이는데 유리문 사이로 어, 어떤 남자가 그 젊은 여자를 걸터 안고 목을 조르고 있는 그 광경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문을 열면서 어흠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가 배 걸터 있다가 슬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큰 문제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종의 환영이죠. 그런 모습이 보였길래 예, 스님이 즉시 진은 해원길 진은 해원길 진언을 또 외우고 그리고 광명진언도 외우고 막 진언이라는 진언 중에 예, 좋은 진언들을 다 외운 거지요. 업장 소멸 멸업장 그 진언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그 했더니 어느덧 환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딸이 또 눈을 뜨면서 엄마 하면서 일어나는 그걸 보고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고장 스님이 묻습니다. 보살님, 혹시 어떤 남자한테 에, 원- 원한을 원한을 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왜 그 남자의 원한을 샀어요? 내가 내 일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데물어도 마찬가지야. 이상하다고 일단 이제 딸이 일 났으니까 돌아왔어. 그래서 그 다음날 조계사 신도 중에 그 보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그 집안을 물어봤더니 선생님 사실은 최근에 그 집에 남편이 자살했습니다. 왜요? 그럼 왜 저리 알리지 않고 이렇게 너무 그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 알릴 일도 아니고 해서 그냥 뭐 가족장으로 그냥 아주 놀래면 살짝 지냈다고 합니다. 보통 자살하고 이런 분들은 뭐 크게 그 장례를 잘 안 지내거든. 자,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 봤더니 그 보살님은 엄청 여장보라. 그러고 자기가 혼자 일을 다 해. 척을 다 해. 그 남편이 그걸 못 따라가고 항상 남편은 하늘이 없고 막 늘 해도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매일 남편이 뒷방 널그리처럼 있는 거예요. 그 늘 남편을 보고 시시때로 딸이 둘인데 딸을 돌리는 앞에서 막 욕을 합니다. 에이구, 저거 천치 바보 같은 것들. 얼마나 그 많은 욕을 막 했겠어요. 그 할 때마다 그 착한 남편이 있는데 할 때마다 계속 마음에 상처가 쌓여요. 그리고 또 되게 그렇듯이 부인들이 자식에 대해서는 사족을 못 쓰는 거야.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이러면서도 남편만 들어오면,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친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남편은 싫어, 그냥. 왜 남편 내 고생만 시키고 내한테 해준 것도 없고 말이야. 근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어느 날 너무 이제 그게 원한이 쌓였으니까. 일 살다 죽어버리자.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죽었어도 내가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전인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 죽어버렸어.
그런 상황이 된 거. 그래서 어, 하루는 스님이 그 보살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그리 아프고 한 거는 그래도 돌아가신 남편이 음, 남편에 대한 어떤 원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막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냐 이거죠. 그러면서 막 한다음에 얘가 더, 더 욕을 합니다. 그 천치바보 가정하면 내가 왜 스님 절로 해야 되고 그한테 잘못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다음부터 절에 오더라. 그렇게 에, 남편을 갖다가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남편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미치지도 않고 잘 죽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남편이 복수하려고 마음먹었지. 뭐 내가 중음진이 돼가지고 중음진은 자기가 마지막에 그 행 상태가 그대로 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상태대로 뭘 해요? 복수를 하려고 이제 경호심 우리가 탐진치기 중에서 분노의 마음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전현이 자기 아내가 전현이지. 전현이 가장 애지중지한 딸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을 조르고 그래. 그런 현상을 스님이 봤는데, 스님이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눈에 보였죠. 그 이제 조금 이렇게 보였는데, 그걸 얘기해줘도 미련한 중생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딸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일어나 있었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그 시달리게 죽었어요. 딸이 죽으니까 이제 49제를 지냈을 거 아닙니까? 스님이 초청해서. 그 다시 한 번 더, 예, 49제를 하면서 이제 그 스님이, 고산 스님이 막, 인가를 갖다가, 아이고, 좋은 데 가고, 이랬더니, 이제 소대해서 소대라는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49일 끝나고 나면 막 태우잖아요. 딸 좋은 데 가라고 하고 막 그 원혼, 동시에 그 남편 원혼도 좋은 데 가라고 했더니 남편이 막 태우는 못 태우게 하면서 왜 남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 왜 방해를 하냐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 스님이 그렇게 큰 스님이 그렇게 해도 그 천도가 딸 천도는 됐지만 남편 천도는 못한 겁니다. 원래 남편 49제도 안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49제는 전해줬더라도 뭐 아주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막 죄를 뉘우치고 그러지 않았거든. 그때까지는. 딸 죽고 난 다음에 첫 딸 죽고 난 다음까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나쁘게 이 인간이 내일 끝까지 날아갔다 복수하는구나 그 생각했지. 진심으로 참여 안 했는데. 그런데 둘째 딸까지 또 병이 들어가 똑같은 병이 들어 죽었거든. 그 딸 둘이 있는데 딸 둘 죽었으니까 그 보살님의 자기 모든 자기 분신이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딸 제 49일 지냈어. 근데 그때까지도 이 남편에 대한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무섭죠? 그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참여 안 하고 죽으면 어떡해요? 다음 세상에 또 만나면 그 남편한테 복수를 또 하겠지. 예. 그게 윤회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부처님의 또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온 우울증 걸리고 시달리고 막 꿈에 시달리고 이렇게 막 하니까 실에 빠졌죠. 그래서 온 사천을 헤매고 정신 차리더니까 누가 와서 그러지 말고 마음 수양을 해라. 마음을 못 잡아버리다. 그래가지고 전국 선방이란 선방 우리가 말하는 자 그 선방 중에서도 불자들이 갈 수 있는 선방이 있잖아요. 그런 선방을 막 다니고 다니고 막 그래. 아무래도 그게 안 나서지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찾았어. 옛날 그 고산 스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고산 스님이 이제 저 짱개사가 계셔. 고산 스님 돼가지고 갔더니 그냥 가수정이 했더니 아이고 그래요. 그럼 지금 내가 볼 때는 보살이 아무리 선방에서 그 선하고 명상 수행해봐야
안 났어요. 길이 딱있더 뭡니까? 내 이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한 이 마음 어떻게 탔을까? 보살님, 내 말 하는 대로 하십시오. 지정, 내가 위패를 써고 줄 테니까 지장보살님 전에 옛날에 정각이 따로따로 큰 절에 따로따로 있잖아요. 지장전에 가서 지장전에 올려놓고 올려놓고 제물 차려서 말하자면 이제 입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 본인은 100일간 하고 100일 만에 이제 천도를 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여기서 100일간 머물면서 오직 한 생각, 남편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 무지한 중생 몰랐습니다.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계속 잘못했다 빌어. 그래서 빌어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도록 빌어라.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처음에는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구절절 내가 뭐냐. 내가 남편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남편 입장이 돼보니까 남편이 정말로 분노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자기가 만들어지게 보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남편 눈을 팡팡팡 쏟은 겁니다. 그러자 베일 좀 되니까 마음이 그 남편과 내 사이에 있던 뭐요? 그 업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마음으로 짓는 것이고 남편을 미워한 것도 내 마음으로 지은 것이고 자식을 좋아한 것도 내 마음이 지은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것도 내 마음이 지은 것이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에 투사다. 내 마음으로 투사된 것이에요.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광명 속에 자성광명이 있다는 그 자성광명 속에 머문다면 윤회고를 끊어서 내가 해탈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네 번의 법문에 걸쳤는데 중음신에 있을 당시에 자기가 이제 내가 중음신에 있음을 잊지 않는 걸 정념이라고 그래요. 정념.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해놓으면은 정념이 된단 말이에요. 잊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스님이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신 상태에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이 환영이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지었던 환영이구나. 그것을 확연히 알면은 그 순간 나는 해탈해버려. 좋은데 태어난단 말이지. 부처님만큼 완전 해탈을 못하더라도 천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내 공부를 지어서 다시 큰 도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차별하지 않습니까? 자식과 남편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마음이 편해. 그런 사람은 죽으면 못 들어가. 대개 천상에 태어나. 즐겁고 마음에 부딪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탐심을 계속 가지면, 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크게 가지게 성문이 세 가지 됐죠? 자, 탐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내가 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화가 성이 나잖아요. 탐하는 마음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 그리고 못하게 하는 하니까 막
상대를 밀어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분노 에너지인데 밀어내니까 반발 에너지예요. 분노 반발. 어. 땡기고 밀어내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주고 빨리 있어. 잘 모르겠어. 그런 걸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회전 에너지라고 해요. 치, 어리석음. 그래서 탐심, 성냄,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의 근본입니다. 누구의? 중생들의 근본. 그리고 중생들 태어나면 탐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는 공부 소재입니다. 탐심이 없었고 성냄이 없었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돌을 닦겠어요. 닦는 이유는 탐진치를 없애려고 돌을 닦는 거지. 또 닦는 가장 큰 방법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봐야지 뭐. 보는 게 내가 말하는 정확하게 나를 봐야 돼. 그게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바르게 내가 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지? 내 느낌이 어떻지? 나의 에, 몸은 어떻지? 나의 느낌은 어떻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떻지?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걸 순수 의식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어, 마지막에 예, 나를 보고 또 어, 나의 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썩내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고 이 바라보고 있으면은 예,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 이것은 모두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 화가 일어나는 거, 탐심이 일어나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보니까 탐심이 일어나.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일어나. 이건가 저건가 모르겠다 싶으면 어리석은 마음이야. 모든 것이 무슨 문제다?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걸 확연하게 알면 그대로 그냥 깨우치고 깨달아버리는 깨달아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업력 때문에 자기가 지어놓던 습관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그 고산 스님 얘기했던 그 남편 그 사람도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 부인도 습관대로 살아가고 물론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내 자신을 잘 봐야 돼. 정견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것이 어떻다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무상하고 모든 것이 있는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 자꾸 그것만 되새기면 돼요. 왜? 있는 따라 일어난 것이에요. 그럼 평소에 내 마음가짐 어떻게 되겠어요? 음, 그래, 내가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음, 이렇구나. 내가 이런 원인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를 갖다가 어떻게 봐?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자꾸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남도 보이죠, 남도.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원인이 있었겠구나. 저런 원인이 있었겠구나. 구나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렇겠지. 그렇겠지. 이렇게, 겠지가 뭐예요? 수용. 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걸 받아들이면 남을 미워할 일도 없고 남편을 미워할 것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오히려 책임지심으로 다가가서 그 해줬더라면 그 딸들이 죽을 리 없겠죠. 그런데 그 보살이 자기 잘난 거 알고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서 아상이 가장 큰 병이다. 딸을 죽게 한 것도 아상이요. 남편을 자살하게 만든 것도 아상이다. 내가 최고다. 응. 그런 마음이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갖다가 멸시하고 미워하잖아요. 내가 최고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 마음 중에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상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을 멸해라. 멸하도록 해라. 멸하는 방법 뭐예요? 일어나는 걸 항상 주시하고 챙기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래서 불교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항상 착한
내 마음을 일으켜서 딱 추동하면 남과 내가 더불어 잘 오손도손 잘 사는 길을 택하고 그런 거야. 아주 간단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나의 욕심, 나의 아상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내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좀더 둘째 때도 그래서 그럼 다시 금강경으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또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외우는 온, 조견, 온, 개공 모든 것이 온이 내 몸과 마음과 온이란 나 전체를 말하잖아요. 몸과 마음 조금 더 분석하면 색수상 행치 색, 몸뚱아리, 수, 상 그로서 일어나는 생각들 행, 의지작용, 의도, 식, 아르마리,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마음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게 그것들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 다른 걸 아무. 인연을 쉬는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고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고 나의 분노나 내 탐심이나 혹시 또 죽어서 내가 중음진에 대해서도 느끼는 모든 환경들 그 모든 환경들이 뭐라고? 다 물거품이고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린 거 잘 안 돼요. 나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 분도 많습니다. 왜? 이런 법문을 들을 만한 공부나 건기가 돼야 듣거든요. 그리고 가장 쉬운 건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법문. 서방경도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불을 불러라. 무량소경에 나오죠. 아미타불을 지심으로 부르면 마지막에 임종에 이르렀어. 10번을 지극정성으로 부르고 내가 아미타불 거기 태어나기라고 발언을 합니다. 반드시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어디로 모셔요? 어디로 데려가요? 극락으로. 그때 나오는 게 죽음의 단계이죠. 죽음의 단계에 내가 눈을 뜨면은 밝은 자성강명같이 아주 밝은 것도 보이고 자세히 보면 또 자성강명보다는 못하지만 또 다른 밝은 강명들이 이렇게 막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은 그 색깔별로 부처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광색, 주황색 광채가 나는 아주 밝은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 그걸 바라보고 쪽으로 이렇게 내가 나가기를 바라면 쭉 가버리고 다시 말합니다. 경전이 하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강명이 바른 강명을 내가 보고 가야 된다. 그럼 죽음의 신호로 쓸 때는 그걸 뭐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주황색, 주황색 빛깔이 있는 걸 보고 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그리고 내가 10번 부르면 아예 그와 나타나요. 나타나서 나를 감싸줍니다. 그럼 나는 그 주황색 빛 속으로 싹. 그럼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극락. 극락이 뭐 하는 곳이요? 모든 고통이 없는 곳이요. 또 뭐가 없어요? 탐심, 썩냄, 을성이 없어요. 탐진치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은 번뇌가 소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육신통이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통. 물론 유진통도 된 거예요. 그러니 부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처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육신통이 자제하고 오신통이 다 이렇게 해보면 그거는 거의 아란 경지고 정신적으로 아란 경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중생을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마음을 먹는 순간 부처가 되고 실제 부처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몸은 끝나게 머물고 있으면서 나의 분신 아바타를 세상에 보는 것.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라 하는 것이 그 바로 정토 법문입니다. 그래 정토에 가면 모두가 부처가 된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믿는 바대로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 내의 구조야.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고 믿는 대로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무가 있을 때 톱으로 썰어 어디로 넘어간다? 내가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아미타불 부르고 아미타불 태어나겠다고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 아미타불 스님. 가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뭐 그렇게 할 것 없고 나는 바로 했다라겠다 하면 자성강명을 찾아서 그대로 했다한다. 근데 그런 그 확률은 너무나 기이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음, 난행문이라. 아주 어려운 문이다. 거기서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러나 이 행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반야선 뭡니까? 아미타불의 의지에서 가는 게 반야선이야. 반야선 타고 가면 누구나 누가요? 어, 등락이 돼. 그리고 본문에 돌아가신 우리 지금 도미점은 우리 생년예수지는 내가 미리 죽음을 체험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입대할 때 여러분들이 입대 날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법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날 반드시 우리 동참하시는 분들은 예, 유언장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고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유언장을 쓰시가 나눴다가 나중에 3주 후에 3주 우리가 해양 때 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선생님 네 번째니까 예, 네 번째죠. 이게 우리가 49제를 치면 네 번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49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9제 지내면서 이런 법문을 듣는 거구나 생각하고 생전예수제 동참하신 분이나 아닌 분들도 이렇게 죽음의 과정에서 이걸 보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음, 조상님들에 대한 앞으로 좀 있으면 또 우리가 백중을 하잖아요. 그 백중을 맞이해서는 백중이나 뭐 여러분 49제를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또 어느 분이 한 분이 또 이렇게 예, 인용하셨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49제를 위해서는 어,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것이 명랑을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수행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준다? 연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평상시에 연구를 안 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법문에 하면은 우리 정토 법문에 하면 설령 그런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어, 지극정성으로 유족이 아미타불을 계속 불러주고 좋은 곳에 태어나라면 중음신이 듣는다는 거. 중음신이 듣는다 했지요 다. 눈, 귀, 코 없어도 어떻게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차식을 한다. 차식. 그렇게 내 딸 속에 들어가고, 스님 속에 들어오고, 목사님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의사와 속에 들어가 해서 보는 거예요.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을 빌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신들이 다 연부를 하면 다 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법문을 다 듣는다니까. 듣고 이제 그래서 뭐라 하라고? 다른 데 보지 말고 저항책, 그걸 따라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만. 계속 얘기해주면 맞기를 알아듣는데,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것만,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놓치지는 않는다. 계속 그래 하니까 계속 연구를 해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자기가, 나 절로 가야지. 하고, 어, 주황색 있는 아미타 부처님 쪽으로 가게 된다. 그걸 할 때에 예, 죽는 순간 바로 가는 건 죽는 순간 바로 끝나기나 태어나는 건 상품 상생. 상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거든. 그래서 상품 중에 또 상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낮은 단계는 눈을 떠서 내가 중음신을 눈을 깨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주황식을 찾아가는 걸 중품, 상품, 풍탱이나 상품, 하생이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연구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 근데 저 밑에 유족들이 막 해주는 그거 꼭 다른 사람들은 하품 한생이에요. 알겠죠? 하품 한번 해보지도 않았어. 그게
하생, 그보다 하생. 그래도 합하면 하생인 간에 부품에 들어가면 다 부족 안 맞고 극락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극락가는 배는 타는 거야. 어쨌든 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49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부모님을 제일 효도하는 길이 뭐예요? 천도시켜 주는 거잖아. 그래서 49일 동안 천도를 못 지켜준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 또 일반적으로 현재 다른 곳에 태어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다가 천도해 주는 걸 천도제라 하잖아요. 일반 천도제. 그런 거는 잘 아는 그 목련 존자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례로 보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 많은 우리 그 큰 배급들이 모여가지고 한그 때 마지막 날 물로 해가지고 그, 그 공격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불 수행하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연불입니다. 연불을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장경을 아무리 해도 돌아가서가 중음신에 내가 지장경이 어떻게 어울 거예요? 못 해와. 강명지는조차도 길어서 잘 못 해야. 그럼 뭐래? 아미타불이 가장 좋아. 아미타불. 죽어서 아미타불. 짜잖아. 나무 부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첫 우리가 말하는 그 입대 때는 분명히 우리 의 연불 수행하시고 연불 수행하시고 또 뭘 써야 예, 내가 임용할 때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자손들한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하나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유수라 그러죠. 꼭 만들어주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모두 동성로 가야바냐 바라고